성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탄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뭘 갖고 해요? 바벨론의 문화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 또 바벨론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사고 방식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상식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의 문화와 사고 방식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히브리인들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00년대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점점 더 부담이 무거워졌고 나중에는 확신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25살의 나이로 신학교에 등록하게 되었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병에 걸렸습니다. 병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27살의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때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은 죽기 전에 자신이 이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나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불려지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Heaven is my home입니다. 하늘이 내가 살 집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방인입니다. 하늘이 내가 살 집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데 내 한 몸 평안히 쉴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위험과 슬픔이 곳곳에서 나를 애워쌉니다. 그러나 내가 살 곳은 내 고향 하늘입니다. 광야에 찬바람 불지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습니다. 산을 넘어야 하고 눈보라 거칠게 불어도 내가 가야 할 곳은 내 고향 하늘입니다. 나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내가 살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초라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갈 곳은 하늘입니다. 나는 반드시 나의 구세주 옆에 설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본 그 하늘 도성에 나도 갈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목전에 둔 27살 청년의 고백입니다. 참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죠. 여러분은 지난주에 어떤 시련을 만났습니까? 어떤 유혹을 당했습니까? 몸이 아프셨습니까? 우리가 갈 곳은 하늘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슴에 아픔을 주었습니까? 돈 때문에 가난이라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셨습니까? 여러분의 평판에 금이 가고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수군 합니까? 성도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뒤로 물려놓고 전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들이 하늘 도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히브리인들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날마다 아침이 되면 끌려나가서 죽도록 일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끌려나가서 지하철 타고 차를 타고 가서 죽도록 일하죠.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맞춰지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이곳이 어딘가요?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의 마음속에 있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온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망을 붙잡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얻어맞고 죽도록 일해도 예루살렘을 돌아갈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되고 고생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미혹들이 있었고 우상들이 있었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날마다 이 바벨론의 유혹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자꾸 이런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도 저 바벨론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바벨론에서 인정받고 싶다. 나도 이 바벨론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싶다. 이런 유혹과 충동을 느끼면서 이들은 70년을 살아만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망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소망을 붙잡고 이 바벨론을 통과해서 하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이루어졌던 그 패턴이 현대 이 바벨론 세상과 바벨론 교회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137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37장은 다윗의 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들의 그 마음을 기록한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37편을 읽으면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오고 그들의 마음이 마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리저리 도망치고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 마음에 어떠했을까요? 깊은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시편 137장은 이 히브리인들이 고통과 단식 속에서 바벨론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하는 글입니다. 자, 이 1절부터 살펴볼 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은 두 강이 흐르죠.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렀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그 강변에 나와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 시온이 어디인가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향입니다. 시온은 가족과 친구들이 사는 곳입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부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시온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온은 참 특별한 곳입니다.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도 시온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면은요, 너희가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하늘 예루살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잘 살핀 다음에 12장에 가야만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무엇인가요? 믿음장이죠.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들의 참된 믿음과 고난과 시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서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조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호소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죄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과하면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역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됩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거역했을 때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이 오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너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충성을 다하면 너희가 도착하는 곳은 시온산이다. 그곳은 하늘 예루살렘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약속입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가 도착할 곳은 시온산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요. 자, 시편 137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이 히브리인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바벨론을 흐르는 그 강변에 나가서 그곳에 앉아서 시온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워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곳에 가고 싶어서 흘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아무리 성공해도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토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구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바벨론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 바벨론의 강변에 안아가 하늘 시온성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 집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에서 끊임없이 재미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 마음이 허전합니다. 외롭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일터에 나가서 죽도록 일해도 겨우 먹고 사는 것뿐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겨우 잠잘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성도들에게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이 바벨론을 통과할 때 수많은 미혹과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까지도 온갖 미혹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우나요? 바벨론을 통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늘 도성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귀신의 초서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말세의 교회를 보면서 계시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들이 가증하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게 만드는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탄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나요? 사람의 양심을 말려서 죽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은 세상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바벨론을 통과해야만 하늘 도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바벨론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수십 년을 살면서 바벨론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낙오되는 자들이 나오고 거기서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바벨론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힘들어서 바벨론에 주저앉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바벨론 사람의 시민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37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7편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자, 바벨론 강변에 나가서 울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버드나무에 그들의 수금을 걸어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에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노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금을 나무에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서서 나는 하늘 예루살렘만 바라보면서 가겠다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표시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에 정말 나는 감사합니다 한 그 표현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우리의 표시는 수금을 걸어놓은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이 좋아서 수금을 타고 노래할지라도 우리는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노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외국인이야, 저 사람은 나그네야, 바벨론처럼 살지 않네,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절, 이어지는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 뭔가요? 우리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는 이유는 그런 말이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누군가요? 히브리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로잡은 바벨론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이 청한다는 말은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노래를 강요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무슨 뜻인가요? 바벨론이 우리에게 노래 부르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기쁘게 살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지금 이렇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외로움과 고난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시온 예루살렘에 대한 그 그리움이 내 마음에 사무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수금을 타고 노래 부를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37편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앙, 바벨론을 통과하는 신앙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많은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즐거움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벨론을 즐기라고 유혹합니다. 인터넷과 유튜브로 유혹하고 돈과 명예로 유혹하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던져놓고 우리가 그것을 즐기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무슨 뜻인가요?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은 수많은 영혼들을 황폐케 하고 멸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성을 그리워하는 성도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을 즐거움 없이 우울하고 주눅이 들어서 침울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주는 재물, 바벨론의 명예와 바벨론의 직장과 사업 때문에 내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즐거움이 나온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감사와 즐거움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도성을 가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무너졌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셔서 하늘 시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을 통과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도 여기서 제외된 분은 없습니다. 시련을 만나게 되고 사고들이 생기고 전염병에 걸리고 직장과 사업에 위기가 생깁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 예루살렘이 저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통과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통과할 때 돌에 걸려서 넘어지든 무릎이 깨지든 다치든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달려서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탄은 최후의 공격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 시온성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억지로 들게 해서 하늘성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그리움이 있어서 머리를 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움직일 수 없어요. 쳐다보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엉뚱한 말씀 붙잡고 가면 결코 하늘 도성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하고 온 힘을 다해 진리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으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성도들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37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첫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흡입력이 강한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사고 방식에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탄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뭘 갖고 해요? 바벨론의 문화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 또 바벨론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사고 방식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상식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의 문화와 사고 방식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하늘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리워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눈을 돌리고 바벨론의 매력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은 누가 통과할까요? 이 바벨론 세상은 통과할 수 있는 오직 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난 바벨론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내 집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내 고향이 합니다. 내 고향은 저 하늘 도성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별다른 데 관심을 쓰지 않고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아니면 바벨론 사람이 되고 말고 바벨론의 말뚝을 깊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거의 비슷한 질문을 갖고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벨론 세상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바벨론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지문이죠.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과 이 바벨론을 통과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서로 섞일 수 없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 선을 넘어서 들어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타협하라고 유혹합니다. 너무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요, 너는 신앙을 완전히 포기해야 돼,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포기하고 타협해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줍니다. 사탄은 우리를 갑자기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서서히 바벨론에 젖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바벨론 문화에 젖어 들어가고 사고방식에 젖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바벨론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바벨론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타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마세요. 바벨론의 문화를 우리 속에 주입시킵니다. 바벨론식 사고방식에 젖어들게 만듭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젖어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진리의 표준을 낮추고 선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분명한 색깔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그 참된 신앙을 타협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70년을 지나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70년의 기간이 끝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바벨론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벨론에 남아있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시민권을 딴 사람들이죠. 그들도 7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선을 무시하면서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정신에 저항하기 위해서 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결정이에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수금을 나무 위에 걸어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수금을 타지 않고 그냥 벽장 속에 감춰놓으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보는 버드나무에 걸어놨을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그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어떤 신앙을 하겠으니 내 신앙을 존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뻐하라고 말하고 바벨론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을 위해서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놀리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믿는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위대하다면 너희가 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왔어? 이제부터 너희는 바벨론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좋을 거야. 그렇게 하면 이 바벨론의 마루둑신이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에게 재물을 줄 거야. 바벨론에서 기뻐하면서 살아라. 바벨론에서 감사하고 바벨론의 신에게 굴복해라. 그러면 너희의 인생이 보장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늘 계속해서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 행동과 내 결정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야 합니다. 연어가 강물을 거슬려서 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바벨론 세상을 거스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정반대 방향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이렇게 항의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잖아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24시간 동안 항상 긴장하고 항상 이렇게 널보싸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성령께서가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정확하게 반응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지금 네 앞에 유혹이 오고 있는데 여기서 네가 정확히 서야 한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지금 이 문제에선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네가 지금 처신해야 한다. 지금 이 상황에선 바벨론 사람처럼 행세하면 안 돼. 지금은 내가 분명하게 선을 지키고 서야 할 때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을 부르실 거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여러 차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늘 시온성을 갈 때 우리가 받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인식될 때, 성령께서 나에게 호소하신다고 인식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때 정확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중간하면 선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살피고 마음에 그 말씀을 깊이 담으면 담을수록 이 부르심이 점점 더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인식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 하늘의 부르심도 점점 더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을 통과할 때 의를 위해서 정확하게 서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늘 시온성 갈 때까지 우리 앞에 계속해서 장애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도전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생길까요? 힘든 느낌을 받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주저앉고 싶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 시온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온성에서 들려오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입니다. 성도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곳은 그대들이 살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아야 할 곳입니다. 그대들은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과 주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주께서 알려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때
그것이 나그네 신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으로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원합니다. 시편 137편 4절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이 바벨론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죠. 또 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단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 바벨론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벨론을 사랑하지 않고 바벨론의 삶이 나에게 즐겁지 않은데, 외로움을 내가 이 바벨론 속에서 느끼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런 단식과 저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에도 히브리인들의 탄식이 이어지죠.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자, 수금을 타는 제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의 포로, 히브리인들의 탄식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고향 예루살렘아,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 위험이 있다면 나는 오른손으로 수금을 타는 이 제주를 잊어버릴 것이야. 다시는 수금을 타지 않을 것이야. 바벨론의 즐거움에 빠져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을 잊게 된다면 나는 이제부터 영원히 수금을 타지 않을 것이야. 바벨론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을 것이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시온성을 향해 간절히 바라보면서 가는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벨론을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극단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하늘을 사모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과 열매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늘 예루살렘을 그리워합니다. 그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바벨론의 즐거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은 몇 가지 포인트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 체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온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진지한 마음으로 진리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금 넘지 않는가?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할 때, 바벨론을 통과할 때 때때로 이 체크 포인트를 갖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예루살렘을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게 되고 내가 예루살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다시는 노래하지 않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인의 신앙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말이죠. 바벨론을 통과하는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말이죠. 자, 이 말씀 137편에서 이 히브리인들이 결국에는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들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살지만 결코 우리 가슴에 새겨진 이 진리의 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표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용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용과 싸우기 위해서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11시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바벨론 세상에서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올려놓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과 인식표를 가슴에 붙이고 하늘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호받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면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하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살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사명을 통해서 이곳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일까요? 그 위험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체성.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왜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잊어버리면 이 교회는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지만 이 바벨론 속에서 성공의 기회들을 갖게 됩니다. 즐거움의 기회들이 옵니다. 편안함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매력을 느껴서 하늘을 잃어버리면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낙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아닙니다. 하늘 도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오래 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땅을 그래서 영원한 고향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와 성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과 경쟁하게 되고 적은 일에 속상하게 되고 계속해서 치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사람들과 투쟁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일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옷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바벨론에 젖어들게 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세속이 나를 지배합니다. 신앙이 매너리즘이 되어버립니다.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돌아선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죠.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열려져 있는 하늘 도성의 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천사들이 하늘 시온 성문을 열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통과할 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 시온성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자,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자, 믿음의 조상들, 요셉, 야곱,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이 믿음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았어. 고난과 시련을 수없이 당했어.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들은 끝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어.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하늘 도성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해서 이 땅에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에 충성하고 살지만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벌어놓은 돈도 없습니다. 약속을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새벽기도 다녔는데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말씀대로 가고 있는데 가정과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약속을 안 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늘 도성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하늘 나그네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깊은 시련을 받았지만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한 것처럼 느꼈지만 그래도 하늘 도성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나그네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주셔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켜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돼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진리이고 이 길이 좁은 길이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과 시련을 받을 때가 있죠.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도무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집니다. 사탄이 내 가정과 부부 관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점점 더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실망이 됩니다. 낭망이 나를 덮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을 지나서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들과 문제들과 사고들이 생길 것입니다. 생길 때마다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들을 붙잡고 슬픔을 붙잡고 주저앉고 있으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이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나요? 이 세상에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쾌락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자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극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자극하는 목적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 놓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자극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우리의 눈을 바꿔놓기 위해서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을 통과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올 것을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갖고서 부딪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1620년 잉글랜드 출신 102명이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건을 아시죠? 메이플라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서양을 그때 건너면서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102명이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 첫 번째 해 절반이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죽은 사람들 중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젊은 여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금 미국 신대륙 미국으로 갔는데 지금 다음 대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져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들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 속에서.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그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간 것입니다. 교황이 지배하는 유럽에서 그들은 더 이상 그곳을 고향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간 것입니다. 영하 수십 도의 겨울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 신앙입니다. 그들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가는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땅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오직 한 곳입니다. 하늘 도성입니다. 거기 외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19세기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지금 이 편지를 읽어드릴 때 마음으로 깊은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 나의 형제 자매여, 나는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그대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대들의 마음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모든 일들이 하늘에 가면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던 일들이 그때에는 설명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신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했던 일들이 하늘에 가면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고통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한 아픔을 주는 고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인도하는 교훈과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곧 오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얻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는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성도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 도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계속 증가된다고요? 하늘을 계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늘 도성을 향해 뻗어져 있는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모든 고통과 시련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가난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몸이 아픕니까? 외롭습니까? 슬픕니까? 하늘에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한 이런 경험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내가 바친 희생에 비해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라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후회죠. 내가 이 지구에 살 때 왜 그렇게 비전과 열정이 없이 살았을까? 왜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렸을까? 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크게 희생하지 못했을까?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성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고 긴 포로 생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바벨론의 집요한 압력과 피곤한 노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예언의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빛.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바벨론은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결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고달픈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 고단한 삶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성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예언을 믿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죠. 자, 예레미야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놀라운 소망의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 편지를 읽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편지를 읽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 2절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소망의 편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소망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륙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밤낮으로 고돈 노동을 하고 있었던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편지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이 예레미야가 놀라운 예언을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마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자, 이곳이 어딘가요?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무슨 뜻인가요? 너희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것, 너희가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뜻일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너무나 배도했고 너희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가난하게 만들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의 공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만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파헤치세요. 예언을 파헤치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망의 예언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참담하게 살고 있던 이 히브리인들이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나의 이런 고생과 나의 이런 한탄과 탄식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구나. 70년이 지나면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는구나. 바벨론의 고통 속에서 가장 어두운 상태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예언이 도착했던 것입니다. 예언이 소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참담한 세상입니다. 예언이 끝을 말해줍니다. 언제 이것이 끝나고 하늘 도성에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모르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의 예언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침에 노욕을 하러 갈 때 예언의 말씀을 손바닥에 쓰고 암송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포로 생활이 끝나는 날을 계산하고 따졌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마루둑신을 섬기면 출세할 수 있다는 유혹이 올 때 예레미야의 편지를 다시 펼쳐놓고 읽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말이죠. 이 바벨론 도성에서 하늘 도성을 가는 사람들 반드시 예언의 빛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그렇다면 어떤 예언을 주셨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 도착했는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언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선지자 다니엘과 사도 요한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벨론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정확한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답답해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여정을 지나가게 되고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이 주어졌던 것처럼 말세의 성도들에게 다니엘과 사도 요한의 예언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언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니 주어졌는데 그들이 무시하고 살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70년을 견디질 못했을 거예요. 끝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점점 강대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바벨론의 성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바벨론에 살다가 지쳐서 바벨론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모든 인식표를 떼버렸을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 쓰러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하늘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구는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있다. 그곳이 너희의 본향이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가라. 사탄이 너희를 공격하고 바벨론의 거짓 복음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과 예언을 붙잡고 가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찾으리라, 만나리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내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대단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별다른 업적도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한 이 복음과 제가 선택한 그 길은 옳았다는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진리의 등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명을 여러분과 함께 지고 가길 원합니다. 함께 갈 친구가 되어주시길 제가 촉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This world is not my home 이라는 그 찬송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나는 푸른 하늘 너머 저기에 나의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 문을 열고 나를 부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는 편안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 주여, 당신은 아십니다. 나에게 주님과 같은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외에 내가 지금 통과하는 이 시련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하늘이 내 집이 아니라면 주여,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아는 것은 나의 구세주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지금 하늘 시온산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내 집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영광의 땅에 도착해서 영원히 사는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승리를 외칩니다.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달콤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집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의 진리로 묶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여, 저희가 하늘 도성에 주님의 손을 잡고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갖고 있는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어 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인식표이고 저희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벨론은 저희에게 유혹합니다. 압력을 가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에 매달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하늘 도성 바라보는 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바벨론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예언을 주셔서 그 예언의 빛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 예언의 빛이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예언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마음에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술에 하늘의 빛을 갖고 있다는 미소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